네, 성도님 평안하셨습니까? 이 앞에 사진 보이시죠? 지난 가을 수양회, 이제는 수양회가 가을 수양회가 더 친숙해 보이죠? 네, 가을 수양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2022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무엇이 좀 다를까요? 각도가 좀 다르죠? 네. 뭐 주제도 다르긴 하겠죠. 그렇죠. 마스크가 이렇게 다 거의 다 이렇게 쓰는 상황에서 2023년도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마스크를 다 벗고 일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계속 마스크 쓰면서 답답해하고 또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그랬던 그 시간들이 다 지나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모이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어떤 집회나 수양회나 모임들이 참 감사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그 날인데요. 원래 마지막 주가 되면 여러 이렇게 1년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가집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섬겼던 분들을 격려하는, 1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함께 격려하는,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2023년도에 남은 서문교회 각 부서별로 섬기셨던 분들을 소개할 때 우리 큰 박수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학교로 섬기셨던 교사님들입니다. 빠르게 넘어가야 돼서 형제님, 자매님 호칭을 이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입니다. 교사로 박종일, 김정임, 신주신, 이상수, 박은영, 이대한, 심연희, 박영찬, 서정암, 서희, 정주원, 임혜찬, 임시은, 오은비, 박주원, 서은우, 윤지연, 김수빈, 최진, 이송은, 그리고요 양한식, 박도기, 조현민, 조찬양, 임정현, 김여정, 박장범, 박한민, 김혜원, 양세민, 김경주, 심다연, 이 형제 자매님들께서 교회학교로 1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청년회입니다. 김화령, 이경화, 이대한, 심연희, 김춘광, 이민숙 형제 자매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역시 격려의 박수. 네, 오병이어입니다. 서인석, 기선주, 서인용, 양청미 형제 자매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세십니다. 이 실세를 섬기고 계시는 소망에 섬기신 분들입니다. 유기용, 한명자, 오강선, 노길환, 황경희, 이천호, 이선순, 김봉윤, 이명희, 양재근, 정정림, 박홍식, 최명숙, 양재군, 박행순, 김종선, 김경아, 심동식, 박종환, 이경화 형제 자매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연대기 성경공부반, 복음반이죠. 김화령, 이진식, 이서궁, 박미자, 안필립, 서하늘, 이다나 형제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현증식 복음전도반에서 김종만, 이지연, 김춘광, 이민숙 형제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셨죠. 이천호, 임병영, 임태용, 임병우, 김태호, 최웅, 이서궁, 이상수 형제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 문서, 인터넷 해서로 수고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이상수, 이정석, 서하늘, 박한민, 김남수, 이대한, 임정현, 백현영, 양세민 형제자매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차량봉사입니다. 양한식, 임정현, 김동혁 형제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인데요. 김충광, 윤영식, 이상수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건물들을 관리하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죠. 시설관리입니다. 윤영식, 박종일, 이지동, 백광엽, 이진식, 박홍시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청결을 위해서 교회 모든 청소 관리를 해주신 임병영, 임병우, 최웅 형제님들입니다. 그리고 신방입니다. 신방팀 윤영식, 서은희, 양재군, 박행순, 이지동, 김은혜, 심동식 형제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찬 도우미로 서은희 자매님, 자매회 총무로 김의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이 없지만 각 맡겨진 일들과 여러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주일 말씀이 있더라도 주일이 있더라도 며칠이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새해거든요. 근데 올해는 바로 내일이 새해네요. 그죠? 2024년 아까 사회자 형제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해가 가기가 참 싫습니다. 그죠? 한 해가 가는 것이 참 싫어지는 이제 4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야 돼서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네. 근데 1년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서 참 그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1년을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복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항상 연말에 되면은 네 글자로 이야기들을 하죠. 여기저기서 다사다난했다. 네.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 1일에 이제 김종만 형제님 가정이 한림 서북교회에서 2년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참 어려운 사역이죠. 교회가 함께 기도했고 2년 동안 형제님이 가셔서 한림 서북교회의 말씀과 교제와 신방들을 하면서 참 교회를 섬기고 저희 남은 서문교회도 함께 기도로 동역을 했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오해성 형제님이 전주 본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1월 3일과 1월 10일에 좀 7일 동안에 갑자기 좀 장례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균식 부치님과 우리 사랑하는 김하영 모치님의 소천식이 있었어요. 교회가 함께 슬퍼했고 교회가 함께 위로했던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는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학생회 성경 골든벨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2월 1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것을 참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창조과학 스쿨이 그 전까지는 줌으로 막 이렇게 열렸었는데요. 이제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라는 주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참 복음을 듣고 참 자신이 이 캠프를 통해서 참 얻었던 것들을 소감문을 작성했던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이상수 형제님의 부치님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장호 부치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계속 달마다 참 떠나보내야 되는 이별의 아픔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2월 26일에 신방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비전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의 실행 과제로 신방의 날 행사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바울팀과 디모데팀, 디도팀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바울팀은 김우태 형제님, 조동기 부치님, 그리고 디모데팀은 행복의 집과 노인 요양병원, 한빛 요양병원에 있는 부치님, 모치님들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디도팀은 양홍남 모치님, 유말분 모치님, 이봉선 모치님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 표정미 자매님의 부친이신 우리 사랑하는 표명석 부치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교회가 함께하면서 그 장례식 일정들을 이렇게 함께하면서 표명석 형제님이 그렇게 기록을 잘하신다는 것을 참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나오시면서부터 소천하시기까지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했던, 역사를 기록했던 그것들을 보고 또 유언장에서 가족들에게,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참 천국에서 보자라는 그 말귀를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참 심금을 울렸던, 제 마음을 울렸던 시간들이었어요. 3월 7일에 태국에서 선교하는 참 고생하는 안병환 형제님 부부가 안식년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 좀 젊은 나이인데요. 박영찬 형제님이 갑자기 심장 부정맥으로 인해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건강하게 저희들과 계속해서 함께 섬기고 있는 것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면성 형제님을 강사로 복음 집회가 있었습니다. 참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서 26일에 걸쳐서 수원 중북교회 성도님들께서 남원서문교회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와서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 오해성 형제님이 남원교육지원청에서 군 복무를 시작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이정미 자매님의 시어머니 되는 조봉임 모치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장현수 형제님을 강사로 성도 집회가 있었고요. 4월 17일에 서정명 형제님이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좀 씩씩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4월 19일에 이상수 형제님의 모친되는 김옥자 모치님이 부산대병원에서 고막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임태용 형제님이
개업을 했습니다. 원플러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축하를 드렸습니다. 4월 23일 신방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울팀은 배대현 형제님, 정정자 모치님 가정을 방문을 했고요. 디모데 팀은 이순자 모치님, 최문순 모치님 가정을, 그리고 디도팀은 유귀 모치님, 이양순 모치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참 좋은 교제 시간들이었고요. 이때 참 재미있고 좀 기뻤던 것은 이양순 모치님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아내가 친숙한 아이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양순 모치님의 손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계기로 해서 좀 더 친숙하게 돼서 지금 계속해서 이양순 모치님의 손녀들이 채원이 채이거든요. 이 채원이 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들 그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4일 날 양현우 형제님이 입소를 했습니다. 4월은 입대 달인 것 같아요.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이승재 형제님의 모친 되시는 최인선 모치님이 심근경색이 있었는데요. 참 교회가 참 많이 놀랐는데 예수병원에서 치료받고 지금 오늘도 나오셔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5월 3일에 연대기 성경공부반에 한순조님이 참석을 계속 하셨는데요. 이 한순조님의 남편 되는 김종길님이 뇌경색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지금도 이렇게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에 200체육관에서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참 즐거운 교제 시간이었어요. 예전에 마스크를 막 쓰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마스크를 벗고 그냥 운동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에 문인호 형제님 모시고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 오양근 부치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참 경막하 출혈이 있어서 대자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참 많이 놀라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했었는데요. 5월 29일에 퇴원해서 지금 참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5월 29일에 서인효 형제님을 강사로 주일학교 학생의 전체 교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서희 형제님이 제대를 했습니다. 참 얼굴이 참 좋더라고요. 제대를 해서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6월 4일에 말라위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한 성길성 형제님 부부가 참석을 해서요.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명래 형제님의 아들인 우리 조수현 형제님 부사관으로 입대해서 이렇게 진주 12주 교육을 받는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요. 그 교육을 잘 받고 또 광주에 임관을 해서 지금 매주 이렇게 오늘도 나왔는데요. 매주 이렇게 주일마다 저희와 함께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에 유고은 자매님이 광주 동북교회로 천거를 했고요. 그리고 6월 25일에 형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 최인선 모치님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스탠드 시술 후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 임혜찬 형제님이 제대를 했습니다. 한 명씩 계속 제대를 하네요. 그리고 7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서미자님이 모임으로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7월 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수요일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간증도 하셨죠. 함께 교회가 기쁘게 영접했고 이제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공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영접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 김진호 교수를 강사로 창조과학 우주론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7월 18일에는 오연순 모치님 허리 수술이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저번에 받았던 수술로 인해서 복부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고 해서 다시 이렇게 허리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그 복부의 통증도 사라져서 조금 앉을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 30일에 신방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울팀은 오양근 부치님, 양태병 부치님, 그리고 디모데 팀은 최인선 모치님, 안울수 모치님, 그리고 디도팀은 이현동 부치님, 김복순 모치님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8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침동시 현재인 부부가 전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돼서 사역했던 곳이죠. 쿠바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 교회를 들어오면서 그곳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고요. 8월 6일에 그 교회 잔치죠.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조동기 부치님, 이기자 부치님, 김상렬 형제님, 이승재 형제님, 박한결 형제님, 윤재상 형제님, 이경준 형제님 7분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8월 6일 침례에 순종하셨습니다. 참 교회가 함께 기뻐했던 것 같아요. 되게 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침례식 를 이렇게 해야 돼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건 집례를 해야 돼서 굉장히 막 떨리고 막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참 그래도 긴장되지만 너무 기쁘게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침례식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8월입니다. 8월은 개업의 달인 것 같아요. 8월 6일 날 이상우 형제님이 꾸불았고 숯불 2마리 치킨 여기를 개업을 했고요. 8월 27일에 김경주 자매님이 카페 앤디스를 개업을 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축하를 하고 축복 기도도 하고 개업식을 했는데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이스라엘 성지답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김종만 형제님, 이승재 형제님, 표정미 자매님, 김충광 형제님, 이민숙 자매님 이렇게 5분의 형제 자매님께서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곳들을 잘 보고 돌아와서 또 그것들을 저희들에게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시면서 김충광 형제님, 이민숙 자매님 부부가 그렇게 금술이 좋으신데 대표 금술 부부신데 여기를 뛰어넘는 부부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들에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 권점례 모치님 어깨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참 이것이 잘 돼서 지금 잘 회복 중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9월은 이것을 위해서 일이 하나만 있었나 봐요. 김상렬 형제님이 긴 병원 생활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모야 병으로 인해서 살펴봤더니 그 작년에 이게 2022년을 돌아보면서 했을 때 2022년 2월 달에 그때 김상렬 형제님이 그 병에 이제 있는 걸 알고 그때부터 치료가 됐었는데요. 참 오랫동안이죠. 1년 6개월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참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도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치료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퇴원해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박용시 형제님 강사로 가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가을 수양회 좋은 교제 시간들이 있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안병환 형제님 부부가 안식년을 마치고
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그래서 다시 어떻게 들어가나 그렇게 걱정하고 그런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10월 10일에 돌아갈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돌아가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TCM 이렇게 전도팀이 가서 함께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것들, 진행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안병현제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 오랫동안 미뤄왔는데요. 항상 이렇게 이 두 팀이 가시더라고요. 오병이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 했는데요. 소망회와 오병이어가 삼천포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오셨습니다. 참 사진들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회 사진도 있고, 저도 회 좋아하는데 이렇게. 10월 19일에 최혁 형제님이 광주 기독병원에 합격했다는 이렇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1월에 국가고시가 있습니다. 1월 22일인가요?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국가고시 그것을 패스를 하면 이제 광주 기독병원에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에 한명재 자매님이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총 2차에 걸쳐서 받으셨죠. 모임을 섬기시느라고 무릎이 많이 다르셨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이루시는 그것으로 무릎 수술이라는 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건데 이렇게 그래도 무릎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수술이 예쁘게 됐다고. 한명재 자매님 답죠. 그곳에서 또 씩씩하게 그 병실에 전도도 하시고 무리하셔서 무리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이렇게 오늘도 나오셨는데 들어가셨나 보네요.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거동이 좀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경재님이 항상 우리 명자 하는 게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0월 28일에 우리 이진시 형제님, 김수희 자매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뻐했죠. 그리고 이진시 형제님 그 살이 3kg나 찌셨다고. 3kg 맞죠? 3kg나 찌셨다고. 오늘 결혼하면 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자매님이 운전하시는 차도 이렇게 타고 가시고 참 좋으신 것 같아요. 10월 29일에 안필립 형제님이 광활로 사진관을 개업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입이 잘 이렇게 익숙치 않은데요. 구안황현 형제입니다. 구안황현 형제님.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김기용 형제님을 강사로 복음 집회가 있었고요. 정주원 형제님이 이제 11월 제대를 했는데요. 2022년에 이렇게 이것들을 발표를 할 때 그때 정주현 형제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9월 달인가요? 박한민 형제님과 김남수 형제님이 제대를 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딱 듣고 있는데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데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형제님이 그때가 옵니다. 기다리시라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제대해서 취직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11월 15일인데요. 우리
그 이현동 형제님 그 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죠. 네. 그래서 그 두 아들 중에 이인선 청년은 운명을 달리했고요. 그리고 이종선 둘째 아들은 지금 계속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놀랐고 함께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계속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9일에 신방의 날이 있었습니다. 바울팀은 강학규 부치님, 그리고 이기자 모치님, 디모데팀은 정광열 부치님, 오성래 모치님, 디도팀은 김영래 부치님, 오연수 모치님 가정을 방문해서 참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교회 경사가 났습니다. 두 가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김여정 자매님이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임지유가 이 땅에 나온 거죠. 김충광 형제님은 지유의 시대가 열렸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언제 나오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그 딸을 사랑하시는 서모 형제님께서는 손꼽아 사진을 계속 보시면서 거의 막 눈물이 맺히면서 언제 오나 막 그러고 있는데요.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임지우가 오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저 뒤에 있는 5층에 좀 산모와 아이를 위한 공간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강하게 얘기한 건데 그래서 그렇게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11월 26일에 도시마스 히로노리 형제님을 강사로 특별 집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형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 양은혜 자매님의 모친인 소정순 모친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이제 1년의 마지막 12월인데요. 12월 5일에 우리 사랑하는 이강래 모치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 지병이 있으셨는데요. 참 그 지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말랐던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제는 아무 지병도 없고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좀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모치님을 생각하며 참 감사가 되고 기쁜데요. 또 이별의 아픔들을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한켠으로는 좀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서 참 감사가 돼요. 그리고 12월 21일부터 31일 오늘 새벽에 도착하셨으니까요. 태국 TCM 단기 선교팀이 잘 그곳에 가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노규라 형제님 부부와 이정수 형제님, 박한결 형제님, 윤재상 형제님, 배대 형제님 부부는 남아서 며칠 더 있다 그곳을 섬기고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 박한결 형제님, 윤재상 형제님 멋지게 나가서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감사가 됐습니다. 12월 24일에 송년회 밤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 즐거운 행사였어요. 그리고 12월 25일에 안필립 형제님 부친 되시는 안용훈 부치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유교 형제님 강사로 유초동부 교사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신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글자가 생각이 나죠. 다사다난했다.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요.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쭉 이렇게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기록한 일기들을 다 이렇게 본대요.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1년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진다고 해요. 오늘 오병이어 성도님들께서는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신다니 참 부럽고 멋지신 것 같아요. 1년의 마지막과 1년의 시작을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1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좀 좋은 교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청년회에서도 어제 이렇게 1년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연말이 돼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 1월에, 내년 1월에 학생회에서, 보통 1월이 되면 학생회에서는 골든벨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골든벨 행사에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렇게 가지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골든벨 행사의 범위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골든벨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준비해야 돼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 가운데 교훈받고 1년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6장이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우리 절반 좋아하잖아요. 반반. 이렇게. 치킨도 반반. 에베소서도 반반.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니까 뒷부분에 처음 나오는 곳이 이제 4장 1절인 거예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것들을 다 받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막 했으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부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라는 말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4장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믿는 성도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1장에서 성도들이 받은, 믿는 자들이 받은 놀라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2장에서 보게 되면 2장 8절에 보게 되면 선물로 주신 것이고,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신분, 우리가 받은 소망, 우리가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3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3장 3절과 3장 4절에 보게 되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비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일까요? 쉿! 하면서 그러잖아요. 알려줄 때 쉿! 누구만 알으라고요? 너만 알아!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이 아니고 이 비밀을 함께, 그러니까 이 일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이 이 비밀인 거예요. 우리 예배당 1층에 들어오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그죠? 도어락이 있어서 잠겨 있습니다. 무엇을 눌러야 되죠?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여기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가니까. 그래서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숫자 몇 개도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님들, 우리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죠. 특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르심을, 이 귀한 것들을 받은 너희들은 정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는 게 이제 4장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 태도,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4장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첫 번째로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오래 참아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즉 받아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절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인데요. 겸손과 온유는 한 세트 같습니다. 우리가 그 햄버거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막 시킬 때 세트 메뉴 시킵니다. 같이 따라와야 돼요. 뭐 이게 좀 빠지면 좀 섭섭해요. 햄버거를 먹는데 감자튀김이 없으면 좀 섭섭하고 막 그런데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낮게가 아니라 더 높게, 높게 여기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아래로 생각하게 되면 함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높게 여기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온유한 말과 온유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돼요.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하지는 않았는가. 괜히 남을 평가하면서 나는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두 번째로요.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받아주라 라는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참고 받아주는 게 가장 잘 안 되는 곳이 어딜까요?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제 요즘에 다정아빠로 불리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버럭아빠라고 합니다. 버럭아빠.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격이 좀 버럭하는 것들이 있어서 아빠 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버럭 아빠로 이렇게 통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받아주는 게 쉬울까요? 어렵죠. 참 달라요. 저희 집에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주변에 옆에 성도님들 다 다르시죠. 이 모든 다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걸 불평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만들 때 똑같은 거 만드는 거 되게 잘해요. 근데 각자 다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게,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저와 저희 아내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같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다르게, 정말 내 눈에 정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만드신 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주변에 저와 친한 사람들, 친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잘 맞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요, 제가 참아준 것이 많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않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거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친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친해진 거더라고요. 관계가 그렇게 맺어진 거더라고요. 그 사람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용납하니까 친한 관계가 됐었던 거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왜 제 아들이지만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제 딸이지만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머리가 이해가 안 될 때 많으시죠?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동생이 아이를 키우는데, 첫째는 굉장히 수월하게 키웠는데 둘째는 막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파에 막 음료수를 막 부어버려 이렇게. 그리고 막 숨긴대요 이렇게. 첫째는 안 그랬거든요. 정말 미만 치고 있대요 막. 넷을 다 키워본 저로서는 웃죠. 다 그래. 더 할 걸 이제? 뭐 하면서 그러는데요. 이해가 돼서 제가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그냥 참는 거 아니고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서로 용납하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그 마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요? 13절에 보게 되면 약속의 성령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임하시는데요. 그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집 계약을 할 때 보증금 넣는 것과 같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세요. 1장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됨이지만 다르지만 하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 되게 일하세요.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전혀 섞일 수 없는 이 담이 있었던 전혀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몸이 되게 하세요. 한 세 사람을 입게 하세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됨을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성령님입니다. 다 다른 성령님일까요? 한 성령님입니다. 한 성령님. 그래서 저 멀리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통하는 게 왜 통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다른 내가 하는 어떤 것들, 내가 뭐 잘생겨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친절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통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됨을 깨트리려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게 되면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 싸울 때 입을 갑옷만 있으면 방어밖에 못하잖아요.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무기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고 한 성령을 받았다고 강조하세요. 1장 마지막에 보면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2장과 3장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각자 몸의 한 일부, 지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몸을 보게 되면 다 다르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릅니다. 어떤 것은 예뻐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것은 좀 가리고 싶습니다. 또 어떤 것은 또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손이 속에 있는 심장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맨날 움직이냐? 너 좀 안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이 나중에 뭐라 할까요? 미안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심장이 손에게 너 나같이 움직여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쉬지 않고. 몸의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몸의 그 역할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서 각 몸의 일부분인 저희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손이 심장한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심장이 손한테 뭐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손과 심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참 귀하신 분들이구나. 귀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바라봤는가. 이렇게 1년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냥 이렇게 내 힘대로 하면 지치는데요. 은사에 맞게 그 은사대로 하면은 좀 덜 지치고 더 힘이 납니다. 근데 그 은사는 풍성히 주어졌으면 참 좋겠는데요. 교회에 맞게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 맞게 주십니다. 우리 몸에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뭐 손이 더 있어가지고 뭔가를 더 하고 싶고, 막 머리 뭐 이렇게 더 하고 싶고,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있을 때 얘는 뭐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좋겠다라는 어떤 공상 과학 소설에 가능한 이야기들 막 하는데요. 딱 그만큼은 주세요. 내 몸에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것처럼 교회 안의 은사들도 딱 그만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각자가 잘하면 좋은데요. 이걸 반대로 돌이켜보면 내가 내 은사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건데요.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은사대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울어진 것을 누군가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이 들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일부로서 맡겨진 일들, 또 은사대로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게 나아갈 것 같아요.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가? 그 일을 할 때 겸손과 온유함으로 했는가?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참 잘 용납하는 마음을 가졌었던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1년을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잘 마무리하시면서 잘 돌아보시고 내년을 힘있게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